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안양 동광교회 신필수 목사님의 책 아낌없이 드립니다를 보면 정말 제목 그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퍼주는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그 결과 쫄딱 망했는지 아니면 더 넘치게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집사로 충성하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다. 그런데 이 집사님 내외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한 목사님의 거처를 알아보고 남한산성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존경하는 목사님을 20년 만에 뵙게 되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백지로 싼 큰 봉투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은 저희가 영락교회에 다닐 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작은 물질을 가져왔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쓰세요. 그들이 돌아간 후 봉투를 열어보니 9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생각지 않은 손님 두 분이 찾아왔다.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였다. 서울 변두리에 교회를 세워 부흥이 되자 5년 만에 무리해서 3층 건물을 지었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다. 부채가 있어 채권자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옵니다. 욕설을 퍼붓고 성전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니 저희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딱하고 안쓰러워 목사님은 9억 원을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사연을 전해주며 말씀하셨다. 이것을 가져가서 빚을 갚고 신실하게 목회하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시오.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과 목회와 선교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일어서시더니 서랍장, 장롱, 양복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모두 봉투에 담아주셨다. 이것을 우리 동광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보낸다고 하시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다 모아주시는 것 같았다. 주님, 저도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랑에 감격해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 94세의 노 목사님이 방 안에서 인사를 해도 되는데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나오셔서 내가 타고 가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다. 한 목사님의 겸손한 인격과 작은 목사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1993년 동광교회는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남한산성 숲속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나 아무 연고도 없지만 나는 뵙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돌아오는 6월 23일 주일에 저희 동광교회가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세요. 한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신 목사님, 초청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제 나이가 92세입니다. 몸이 약해서 가기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했더니 목사님께서 승낙하셨다.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서 설교는 못하고 축도만 하겠습니다.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 한경직 목사님께서 70이 넘은 따님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다.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축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동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이때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은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렇게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축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 작은 정성을 담은 사례비를 드렸다. 목사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 사례비를 다시 내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다.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절대로 제 이름은 쓰지 말고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셨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1987년 1월 전라남도 보성읍에서 12km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에 옥마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도착해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을 만나보니 목사님이 아니라 연세 지긋한 장로님이셨다. 강사님, 우리 교회는 가난한 농촌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오래 계시지 못해서 제가 여기서 3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우리 교회는 한겨울에도 난로가 하나밖에 없고 돈이 없어 푹신한 방석도 준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부흥회에 참석해야 해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안에 8시에 시작해서 축도까지 9시에 다 마쳐야 하니 설교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설교는 제 마음대로 안 되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장로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저녁 8시에 첫날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미리 광고를 하신다며 8시 반까지 길게 말씀을 하셨다. 어쩔 수 없이 설교가 늦게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첫날부터 열정을 다해 설교하니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추위에 떠는 성도는 보이지 않았고 기도의 열기에 모두 추위를 잊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9시 5분이 되었다. 이제 결론만 내리면 설교를 마치는데 그때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갑자기 강단에 올라와서는 강대상 위에 놓인 종을 치기 시작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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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도 아닌 10여 차례나 계속 종을 쳐대자 집중하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던 성도들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지며 조용해졌다. 설교하는 나도 힘이 쭉 빠졌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설교를 마무리한 다음 통성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니 9시 10분쯤 되었다. 집회를 마친 후 방에 들어가서 누웠지만 마음이 상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쳐서 더 부흥회를 인도할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안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추운 겨울 늦은 밤 난로불도 없는 어둡고 컴컴한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한 지 1시간 정도 흘렀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내가 주여 하면 성전 뒤편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담임 교역자인 장로님은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셨다. 그러나 어젯밤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거의 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 새벽 예배에서 새 힘과 말씀을 공급받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덩달아 성도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불이 붙어 열기가 한층 높아져 갔다. 예배 후 방에 들어가자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방문을 열자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서 계셨다. 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는 권사님의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제가 지난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강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시길래 그때마다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계속 보였습니다. 강사님이 부흥회를 다 마치지 않으시고 중간에 집으로 가시더군요. 강사님, 우리 장로님이 몹시 아파서 지금 방에 누워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마비됐어요. 오른쪽 다리도 아파서 걷지 못합니다.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안방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길로 나는 권사님을 따라 안방으로 갔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 누워 계신 장로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이틀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정상으로 회복되셨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예배 회방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다.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2학년이 된 후 형편이 너무 어려워 등록금을 낼 수 없었다. 그때 내 형편을 아는 친구가 성경 주석책을 팔아보라고 권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면 등록금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야. 노력한 만큼 판매 수당이 나오니까. 친구의 말에 솔깃해져서 나는 주석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책을 팔기 위해 면목동의 어느 교회를 찾아가던 중 잊지 못할 사건을 겪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길을 잃고 울먹이고 있는 게 보였다. 어제 이사 왔는데 전학 온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의 사정이 딱해서 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찌하든 집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는 전화 가설이나 전입 신고 같은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갓 이사 온 아이의 집을 찾아주는 일이 쉽지 않았다. 나는 아이와 함께 계속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2-3시간이 지나도록 집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팠다. 주머니에는 집에 돌아갈 차비 20원밖에 없었다. 가만히 보니 아이도 배가 고픈 것 같아 나는 비상금을 털어 크림빵 2개를 사서 아이와 1개씩 나눠 먹었다. 시간이 계속 흘러 집을 찾으러 돌아다닌 지 4시간이나 흘렀다. 너의 집 근처 큰 건물이나 가게 뭐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쌀가게를 봤어요. 평화 쌀상회. 그때부터 우리는 쌀가게만 집중적으로 찾아다녔다. 물어 결국 평화 쌀상회를 찾아낸 순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오빠, 우리 집 찾았어.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이의 집 마당에 들어서니 아주 넓었다. 그런데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어린 딸을 찾으려고 집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부모님이 오실 거야. 나는 그만 우리 집으로 가야겠다. 그러자 아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오빠 가지 마. 우리 엄마랑 아빠 보고 가. 사실 캄캄한 밤에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는 일이라 나는 아이의 부탁대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6시간이나 집을 찾으러 돌아다닌 탓에 온몸이 피곤해서 나는 툇마루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다. 갑자기 대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이를 어째 내 딸을 잃어버렸네. 아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렸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와 기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 엄마, 이 오빠 아니었으면 집을 못 찾았을 거야. 집 찾아준다고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고마운 오빠야. 청년 고마워요. 딸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런 좋은 청년이 다 있네요. 그냥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가요. 그때 아이를 찾아 헤매던 아버지도 돌아오셨다. 무사히 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딸을 끌어안고 기뻐하시다가 내가 집을 찾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게 물으셨다. 청년은 무슨 일을 하시오? 네,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성경 주석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목동 장로교회로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기에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서요. 그분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며 한박 웃음과 함께 말씀하셨다. 오호, 인품을 보니 앞으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겠구먼.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걸 보니 자질이 있어. 주의 종은 남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 하거든. 내가 목사요. 어렵게 고생하며 신학 공부하는 청년 신학생을 도와주어야겠군. 그러고는 장롱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주셨다. 당시 신학교 등록금이 6만 원이었는데 그 안에는 무려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다. 선한 일을 쌓는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뜻인데 길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었을 뿐인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인 서기산 목사님이었다. 마음 넉넉하신 교수님의 고마운 후원금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 일로 나는 교훈을 얻었다. 남을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집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2008년 나는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교회 3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뉴욕 케네디 공항에 갔다. 8일 동안 쉴 새 없이 집회하며 이동했던 탓에 온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이런 상태로 비행기의 비좁은 일반석에 앉아 인천까지 14시간을 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미국까지 왔는데 좀 더 넓은 좌석 하나만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분명히 내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닌가? 신필수 씨 안내 데스크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더니 직원이 말했다. 우리 항공을 많이 이용하셨기 때문에 좋은 좌석으로 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새로 받은 탑승권을 보니 2층 VIP석이었다. 내 옆에는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넓은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고운하게 잠을 잤다. 그런데 1시간쯤 후 깨어보니 아이 엄마가 좌석에 아이를 뉘어놓고 자신은 의자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엄마를 깨웠다. 일어나 제 자리에 앉아서 편히 주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불편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럽니다. 아이 엄마는 극구 사양하며 말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이랑 번갈아가며 앉으면 돼요. 나는 다시 한번 권했다. 스튜어디스가 제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꼭 인천까지 편안하게 가세요. 그때야 아이 엄마는 내게 허리 굽혀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사실 내 자리가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아이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것이다. 나는 내 짐을 들고 승무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옆좌석 아이 엄마한테 자리를 양보했는데 빈 좌석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그 비싼 자리를 왜 양보하세요? 아직 인천까지 가려면 12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아이 엄마가 고생스럽게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편히 가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승무원은 어디론가 갔다가 5분 후 돌아왔다. 목사님, 사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스튜어디스를 따라가 안내받은 자리는 내가 앉아있던 좌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1등석 좌석이었다.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할 무렵 아이 엄마가 선물을 준비해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덕분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잘 왔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 엄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주며 말했다. 저는 뉴욕에 사는데 남편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입니다. 뉴욕에 오실 일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남편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뉴욕에 와주세요. 아이 엄마의 얼굴에서 말로만 하는 인사치레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다음 해 나는 미국을 다시 방문하여 부흥회 인도를 하게 되었다.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기에 전도하고 싶어서였다. 부부는 고급 승용차에 나를 태워 맨하탄으로 달렸다. 고급 음식점으로 나를 안내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남편이 물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비싼 좌석 좋은 자리를 제 아내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도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뛸 듯이 기뻤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제 작은 정성인데 귀국하실 때 교통비로 사용하세요. 목사님,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헤어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 2,000달러가 들어있었다. 나는 너무 놀랐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주다니? 이 일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1979년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 사무실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구지? 혹시 성도댁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목회자는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거나 누가 찾아오면 신경이 바짝 곤두선다. 급히 문을 열어보니 머리를 빡빡 민 청년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해 보였다. 들어오세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가면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찾아갔지만 제가 감옥에서 출소한 것을 알면 모두 저를 외면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고 싶은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야속하다는 청년의 고통이 마주 앉은 내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가 하는 말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눈물을 청년의 진심으로 믿었다. 나는 이 청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먹고 자면서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내 옷을 같이 나누어 입으며 우리는 날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며 기도했다. 그는 내가 베푸는 사랑에 고마워하며 내 말에 군소리 없이 순종했다.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하면 금식 기도를 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이자 감옥에서 나온 고봉준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6개월간 데리고 같이 살았다.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정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갔고 훗날 신학교를 졸업하여 특수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을 다니며 교정 선교를 열심히 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된다. 그는 전도에 대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보급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달리고 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 하와이, 스리랑카, 중국 등 세계를 누비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 2000년 극동방송의 요청으로 방송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 한 자매가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저는 인천에 있는 조그만 지하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는 26세 자매입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6년간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전도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3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전화와 집 주소, 이메일 주소를 바꿔버리고 심지어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죠. 저는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낙심한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옛날 친구를 만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춤을 추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라디오를 켜서 돌리다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제 귀에 뚜렷하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꼭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저는 귀가 번쩍 뜨였고 그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날 이렇게 설교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구약의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3년간 주님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매는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수십 알을 사서 지니고 언제든 목숨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방송 설교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나는 그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밝고 희망찬 목소리였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휴대전화도 꺼버리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다 내려놓은 채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장래는 아름다울 것이며 네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오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이 꿈꾸는 중에 들렸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자매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계속 반주하며 주일학교 교사로도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래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변함없이 3년 동안 충성했고 그러던 중 목사님의 소개로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하여 2 아이를 낳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 자매를 보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신필수 목사님은 본인은 지하 새빵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하시면서도 남의 교회를 수십 개나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 가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면서 살아갑시다.